학생이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 이제 요나가 물고기 글에 있는 그 성경 공부책을 가지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옆에서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불신자가 이 아이를 좀 고탕 먹이려고 이 아이에게 이제 장난을 치고 싶어서 이제 물었습니다. 야, 너는 요나와 큰 물고기 이야기가 진실이라고 믿니? 이렇게 물으니까 물론이지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교회에서도 배운 걸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나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니? 어른이 이제 짓궂게 또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학생이 잠시 생각하더니만 천국에 가면 제가 요나 아저씨께 물어볼게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이 아저씨 또 묻습니다. 그럼 요나가 천국에 없고 지옥에 갔으면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이 아이가 대답합니다. 그럼 아저씨가 가서 물어보세요. 성경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그 천국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지금 꿈꾸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런 천국된 모습, 정말 참 행복이 넘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교회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저녁까지 이렇게 말씀의 맥락이 좀 이해질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들 주일 성찬마다 교회가 무엇인가를 지금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고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 말씀에 대해서는 남편과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요? 근데 잘 보면 남편과 아내, 물론 부부간에 있어질 어떤 사랑과 순종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본 말씀은 그 말씀을 빌어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무엇이냐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31절, 32절 말씀 가서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지금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서 보냈던 서신서입니다. 특히 이제 감옥에서 편지를 썼다고 해서 우리는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옥중서신,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지금 자기가 앞날이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그 이전에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세웠던 이 에베소 교회와 그 성도들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유언가드 같은 그런 말씀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근데 마지막 유언가드 같은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교회는 이런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지금 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그런 모습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교회 그 관계의 모습이 아내와 남편의 모습과 똑같다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아내와 남편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비밀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그 놀라운 비밀이 한 가정을 이루는 아내와 남편의 모습 속에서 고스란히 다 드러나 있단 말이죠. 뭐 흩어지게 모이는 교회에서 제가 또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막 신혼 부부 지금 막 아기를 낳고 교회 안에서 CC가 있다고 그러던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로 축복을 드립니다. CC 저희 교회도 CC가 있습니다. CC가 있어서 지금 가정을 이루는 가정들도 있고 또 앞으로 또 이제 또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갈 우리 청년들이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혼해서도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교회는 어제도 말씀드린 교회는 바로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곳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곧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과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내 자신과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리스도라는 것은 나의 구세주, 나를 구원하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럼 그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하나님의 성도된 나는, 교회는, 우리는 그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비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31절도 이야기했듯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결혼의 정의이기도 합니다. 결혼이란 이런 거다.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여인을 만나서 한 아내를 만나서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은 이제 결혼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결혼의 정의를 잘 보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각각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뭐 전혀 다른, 뭐 금성에서 온 여자, 화성에서 온 남자 맞나요? 응. 거꾸로 됐나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인가? 응. 전혀 다른 삶의 모습과 환경 속에서 살아왔던 여자와 남자가 하나를 이루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고 힘든 일입니다. 이제까지 20년, 30년 각자의 삶의 환경과 모습 속에서 전혀 다른 모습 속에서 살았던 남자와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았던 이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이 된다는 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맞춰서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결혼생활 가운데, 신혼생활 가운데 좀 삐그덕대는 것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이제 싸우는 일도 있고 다투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에 눈이 멀었을 때는 그것이 보이지 않다가 어느 정도 좀 세월이 지나서 콩깍지가 벗겨지면 이제 그것이 슬슬슬슬 보인단 말이죠. 저는 아직까지 콩깍지가 씌워져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삶이 편안해집니다. 벗겨진 지는 이미 안 씌워졌을지도 몰라요, 저는. 근데 둘이 한 몸이 된다? 그럼 둘이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연합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접착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물건을 붙이기 위해서는 접착제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전혀 다른 남자와 전혀 다른 여자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접착제가 필요한데,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기 위해서 남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접착제가 오늘 말씀에서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 이 남자는 여자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 사랑이라는 개념에서는 좀 무조건적인 사랑, 성경에서 말하는 아가페긴 사랑, 희생적인 사랑, 자기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 들여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사랑을 하면 이제 어머니나 희생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하면 아내가 사랑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라고 했어요. 남편이 남자가 아내를 정말 죽도록 자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줘야 되는 것이 남자가 할 일이에요. 제가 보니까 여기 흩어지게 모이신 교회 남자 집사님들은 그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대표적인 주방장님이 남자 집사님이에요. 사진 찍어놓은 거 오늘 좀 미리 좀 얻어갖고 좀 보여줄까 했는데, 대표적인 남자 집사님이 그냥 계속 주방장에 어떤 남자분이 가서 계속 요리를 이번 처음에만 식사당부를 준비하겠구나 생각했는데 저녁에도 와서 또 요리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도 점심에도 이 교회는 남자가 다 하는구나. 이럴 줄 알았어. 박수 나올 줄 알았어 내가. 박수 치는 이유가 그죠? 그걸 보고 배우는 젊은 이제 막 신혼 부부된 다 그렇게 하시죠? 남자분들 그렇게 하시죠? 이제 보았으니까 그거 보고 배울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CC 돼서 이제 결혼하실 분들은 저 집사람이 하는 거 그대로 하세요. 그냥 죽도록 가서 그냥 부엌에서 가서 일하라면 일하고, 가서 기라고 하면 기고, 밥하라면 밥하고, 설거지하라면 설거지하고, 희생적인 사랑, 남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부터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또 곤란해요. 그냥 하던 대로 하십시오. 이제까지 했는데 지금서 바꿀 수는 없어.
근데 성경은 남편이 아내를 죽도록 사랑해야 될 것이 남자가 여가 필요한 접착제, 남자 입장에서 필요한 접착제입니다. 사랑. 지금 이것을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해 주었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해 주셨습니까? 죽도록 사랑해 주셨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듯이 희생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을 우리 자신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만큼 사랑해 주셨는가, 얼마만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심지어 육체적인 삶의 모습까지 내어 던지면서 그 온갖 고난과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걸 이겨내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느냐. 남편이, 남자가 여자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듯이, 네,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준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줬냐? 26절 27절 말씀 가서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것은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하나의 말씀 가운데서 참 행복이 있고 거기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이 거룩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구별입니다. 구별. 믿지 않은 사람들과 믿는 사람 가운데 어떤 구별,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구별하게 해서 진정으로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있는 것, 티나 주름 잡힌 것을, 이런 것들을 없게 하여 주시사. 여기서 뭐 이 티나 주름 잡힌 것은 우리 연약한 모습, 제약된 모습을 이야기하겠지요. 그런 모습을 정말 없애주셔서 우리를 정말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 그런 얘기. 티나 주름이 없는 것, 우리의 외적인 모습에서도 티나 주름이 있는 것은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특히 여자분들은 얼굴에 티나 주름 생기는 것을 정말 이제 못 견디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조그만 티가 생기면 빨리 병원에 가서 제거하고, 주름이 생기면 빨리빨리 그 주름을 피는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하죠. 여성분들 중에서 이제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막 성장하다가 이제 꺾이는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자들은 이제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육체의 모습은 점점 늙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티가 생기고 주름이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여자분들 중에서 내가 좀 늙었다, 주름이 가장 먼저 생기는 것이 이제 목에서부터 생긴다고 합니다. 목에 먼저 주름이 생기고 이제 눈가에 주름이 생기고. 근데 어떤 여성분이 이제 자기가 이제 외모가 이제 목에 주름이 생기고 점점 늙어지는 것이 너무나 이제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목에 주름이 딱 생기면 가서 수술을 합니다. 수술해서 주름을 없애고. 그렇다고 뭐 또 안 생깁니까? 또 생기죠. 그 주름이 생기면 또 가서 주름을 없애고 또 땡겨서 주름이 생기고. 근데 어느 순간 이 목에 이렇게 구멍이 딱 생긴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배꼽이 여기까지 싹 하도 땡겨갖고 주름 없애. 우리의 외모의 모습은 티나 주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외적인 티나 주름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외적인 모습 관리하는 거 중요합니다. 여성분도 관리해야 좋은 남자들이 또 올 거 아니겠어요? 남자들도 요즘은 다 화장도 하고 외모를 관리해야, 또 어떤 직장에 들어갈 때도 다 외모를 꾸미고, 요즘은 남자들도 화장하는 것이 그렇게 또 흠이 되지 않는, 또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또 되지 않았습니까? 뭐 기본적인 건 하십시오. 그러나 너무나 애써서 그냥 가서 땡기고 피고 해봐야 1년 지나면 또 해야 돼. 또 2년 지나면 또 해야 되고. 평생 동안 우리가 뭐 주름 없이 편판한 얼굴로 살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외적인 것에 관심을 두는, 외적인 것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어요. 일단 그것을 두면서 살아갑니다.
저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겉모습 물론 중요합니다. 겉모습 정말 티가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정말 주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 그 티가 없고 주름이 없는, 우리의 정말 흠이 없는, 제약된 모습이 없는, 이것이 분명히 죄고 이것 정말 흠인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는 얘기죠. 어떻게요?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 맡기면서 우리는 그것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된 우리는, 성전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어떻게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졌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사랑이 없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의 그 사랑이 없었던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먼저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정말 하나된 모습으로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정말 행복한 모습을 살게끔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딱 붙어있기 위해서 그런 접착제를,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도, 교회된 입장에서도 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입장에서도 접착제가 필요하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딱 하나 되기를 원하셨다면 우리 교회된 우리 입장에서도 그 주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접착제가 있는데, 오늘 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에 23절,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24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듯 교회된 우리는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음을 느꼈다면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된다. 근데 아내와 남편에 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그렇게 복종해야 된다 이야기예요. 여기서 복종은 순종입니다. 순종을 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갖다가 순종이라고 해요. 순종, 영어에서 이제 기브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브업 아시죠? 이렇게 그 발 앞에서 손을 딱 드는 거예요. 남편의 발 앞에서 손을 딱 드는 것이 기브업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아내는 남편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이 순종이라는 것이, 복종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단 말이죠. 남자들의 대부분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했듯이 자기의 가정의 어떤 결정권, 여기서 이제 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었듯이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고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머리 된다는 것은 우리의 머리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지체들이 다 움직일 수 있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 이 머리가 하는 일이에요. 머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머리가 지금 막 여기서 명령을 내리고 이 명령을 막 입력해야 우리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고 말이 움직이고 눈이 움직인단 말이죠. 머리가 된다는 것은 그 머리가 행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지체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죠.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고 그 아내된 입장에서는 남편의 말하는 것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모습이 또 아내된 모습 속에서 남편과 하나 되는 모습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이 남편이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가정이 결국에는 이 아내와 남편이 이루는 이 가정이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된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이 순종한 것은 그 가정의 결정권이 남편에게 있단 말이죠. 남자에게 있단 말이죠. 남편은 아내를 죽도록 사랑해주고
제가 어느 집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이 결정권을 남자에게 넘기는 것이 편합니까? 아니면 죽도록 사랑하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까? 차라리 그 결정권 넘겨주는 게 낫지. 어느 게 더 힘들어요? 죽도록 사랑하는 것이 더 힘들어. 그래서 가정이 정말로 잘 화평하려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남자가 하는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죽도록 사랑해주면 결정권은 자연스럽게 남편에게 올 수밖에 없어요. 죽도록 사랑하지 아니하고 맨날 딴 데 가서 다른 일 하니까 이 결정권이 계속해서 여자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 결정권을 그렇게 가지기 위해서 하는 이유는 그 가정의 모든 결정권이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에 그 가정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그리스도와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는지, 왜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주셨는지, 왜 그런 규례를 주셨는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그 그리스도와 교회된 우리가 하나 되는 접착대와 같은 역할이 바로 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과 얼마만큼 붙어 있습니까? 얼마만큼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느냐 그러니. 얼마만큼 그 말씀을 따라가기에 우리의 결정권을, 나의 삶의 모든 결정권을 그 주님의 말씀 앞에 기부하고 포기하고 있고 그 결정권을 주님 앞에 토스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죠. 우리의 삶의 결정권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주셔서 결정권이 하나님에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이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는 결정권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삶의 모습을 자기 스스로 막 결정해서 막 이 자기 삶의 모습을 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의 생명을 자기가 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교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 이 세상에 태어나고 주님 앞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늘 가면서 살아가다가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때까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 이것이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놀라운 비밀, 아내와 남편이 이뤄서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사랑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랑과 순종이 필요하고 교회된 우리가, 성전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나가는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참 기쁨과 평강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갈 때에 거기에 참 기쁨과 평강이 있다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말씀이다, 참된 복의 말씀이다, 우리는 그 말씀을 즐겨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밀,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늘 그 말씀 안에 거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 하나를 지켜 우리가 삶가운데 살아내려고 우리 부단히 노력해야 된단 말이죠. 결국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있는 것도 말씀 하나 지키기 위해서 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주 안에는 별 예배하고 그 안에 영광을 돌리라 라는 그 말씀 붙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힘들고 어렵고 많은 삶 가운데서 정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시간을 들어가면서 또 하나님께 물질까지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 하나 살려내려고, 그 말씀 하나 지키려고 우리가 진짜 부단히 노력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것만큼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얼마만큼 깨달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순종의 경도가 달라집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만큼 순종하고 따라가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만큼 깨닫고 있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바쳐주면서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얼마만큼 깨닫고 있느냐, 그런 얘기.
거기서도 뭐 결혼의 정의를 가서 말씀하셨듯이 결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된다. 그 한 몸이 된다는 것은 그 한 몸 안에 성의 위치도 그 한 몸 속에 남자와 여자가 이루는 그 가정 속에서 성의 위치도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이 됐다. 한 몸이 되는 것은 성의 위치는 분명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그 가정을 이루는 그 가정 속에 성의 위치도 반드시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루는 이 가정 속에서 이 성이 가정 밖으로 나가는 것을 갖다 우리는 외도라고 이야기하고 음행이라고 이야기하고 간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가운데서 결혼이라든지 아내 남편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가정이라든지 남편 아내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성의 위치도 여기에 딱 머물러 있어야 되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성이 벗어나면 그 가정은 화평할 수가 없겠지요. 이 성이 이 가정에서 벗어나면 그 가정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겠지요. 똑같이 잠언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위치는 그리스도와 교회 간에서 지금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속에 늘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늘 따라가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데서 다른 곳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이 바로 외도고 그것이 음행이고 영적인 간음의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지금 뭐 쉽게 뭐 그런 일이 흩어지기에 모인 교회와 점춘 소부교회에서는 지금도 없지만 앞으로도 없어야 될 텐데 이 성의 위치가 가정에서 누가 벗어났다. 그죠? 그럼 만약에 벗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그 가정 깨어지는 거예요. 난 그래도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뭐 주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셨으니 그 원수까지 사랑하면서 내가 포옹하면서 내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겠다. 혹시 그런 분 만약에 저희 가정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말씀 보입니까? 당장 당장 이혼이지 뭐 당장. 성의 위치가 벗어났다? 그건 가정을 이룰 이유가 가등의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 분명히 이야기했듯이 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도 이렇게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딱 벗어나는 것 영적인 이혼이고 영적인 간음이고 영적인 음행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삶에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만큼 사랑해줬는데 여기서 외도를 해? 여기서 말씀의 바람을 피워? 또 영적인 간음을 해?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따라가? 하나님 말씀 말고 다른 것에 순종하고 있어?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괴로우실 거예요. 당장 같으면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바로 그냥 아웃시키든지 바로 그냥 거기서 심판하시든지 멸망하시든지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더 그런 우리를 또 사랑하시서 또 참고 또 참고. 그래서 성경은 사랑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또 참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 벗어나도 하나님께서 또 참아주시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영적인 가늠을 행해도 하나님께서 또 참아주시고. 왜?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니까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또 참고 또 참고.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참아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려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우리에게 오래 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까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육체적인 생명이 닿으면 하나님께서 참아주고 싶어도 이제 더 이상 참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행여나 우리가 지금 이 놀라운 비밀 그런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영적인 외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오래 참고 계실 때에 빨리 돌아오라 그런 얘기. 그 사랑을 빨리 깨달으라 그런 얘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깨달으라 그런 얘기죠.
그 사랑할 때 다시 거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말씀해서 가라고 하면 가고, 그냥 쓰라고 하면 쓰고, 너무나 간단한 거 아니겠어요? 성경은 너무나 단순해요. 처음에 소대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면 거기에 참 행복이 있고, 불순종하면 거기에 불행이라는 것이 불순종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의 말씀 앞에 가라 하면 가고, 서 그러면 쓰고, 먹으라 하면 먹고, 먹지 말라면 먹지 말고, 마셔라 그러면 마시고, 마시지 말라면 마시지 말고. 얼마나 간단해. 간단하죠. 얼마나 간단해.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먹지 말 것도 다 구별해 주시고, 마실 것과 마시지 말 것도 다 구별해 주시고, 행해야 될 것과 행하지 말 것도 다 구별해 주시고, 얼마나 간단해. 근데 그 말씀, 간단한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가 너무나 복잡하니까, 세상 가운데 너무나 분주하니까, 말씀의 그것이 길이라고 진리라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곳에 행복이 있지 않나? 다른 곳에 길이 있지 않나? 다른 곳에 진리가 있지 않나? 자꾸 우리가 너무나 복잡하니까 간단 명료한 하나의 말씀을 자꾸 외도하는 거예요. 혹시 이쪽에 파랑새가, 저쪽에 또 다른 진리가?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우리를 참아주시겠냐 그런 얘기죠. 오늘도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해 주셨듯이 그 사랑의 모습을 오늘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순종,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아서 여전히 외도하고 말씀 밖에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다시 말씀 안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말씀의 순종 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 주간 이 말씀 가지고 삶 가운데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자녀된 모습으로 승리하길 원하고, 이 삶 가운데서 그런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서 참 행복의 삶이 한 주간 펼쳐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